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족보, 계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다 읽어야 되지만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첫 구절만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성경을 읽거나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1장 자체가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장이 동방박사나 아기 예수의 탄생 혹은 세례 요한의 어떤 기적 같은 걸로 시작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조금 있다가 또 낳고 이런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계보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이런 재미없는 계보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생각했던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1차 독자와 2차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독자는 마태가 성경을 쓰던 그 당시의 독자, 즉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2차 독자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교부나 아니면 중세시대 사람들, 종교개혁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을 다 2차 독자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가 성경을 쓰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1차 독자였던 그 당시 살아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고 또 흥미를 떨어뜨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그 조선 왕조 기억하시죠? 태종, 태세, 문단세. 이게 여러분 과거 한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데 묶은 책도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 이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불티나게 팔렸을까요? 역사가 궁금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 우리와 달리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매우 흥미롭게 읽던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한국 사람인 우리 구미에 딱 맞는 내용이 등장하긴 합니다. 바로 1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딱 좋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이게 우리가 딱 좋아하는 거죠. 탁탁탁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보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왜냐? 여기에 빠진 이름들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14대, 14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요람 이후에, 성경에 등장한 요람 이후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 이후 계보는 14대가 아니라 13대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마태는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오류나 마태의 실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들입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14대라는 걸 들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14는 해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나 야곱이나 14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자유와 해방. 또 아니면 그 히브리어에는 숫자 1, 2, 3, 4가 있는데 다윗이 14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데 누구를 향하냐면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을 꼽자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상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서도 우러러 볼 사람. 영화 여러분 명랑이나 한상 같은 것도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리뷰를 보는데 눈에 딱 들어오던 리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순신 같은 리더가 지금 한국에도 필요하다. 왜냐 하고 봤더니만 지금 이 한국은 서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무엇이 진리고 정의인지 모르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불의한 이런 삶을 이겨내고 용맹스럽게 나아갔던 이순신 같은 리더가 지금 한국에도 필요하다, 이런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이 이순신이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갈망하고 원하던 왕 혹은 메시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형적인 기다리던 왕이자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매 순간 사람들, 왕이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구를 빗대어 평가를 했죠? 다윗을 놓고 빗대어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지금도 누구를 빗대어서 평가했냐면 다윗을 놓고 빗대어서 평가했습니다. 그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여러분 하나 보면 역대하 28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누가 기준이었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건의 모든 인물들의 그 삶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14대 안에 몇몇 이름들이 빠진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마태의 실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계보는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성경에. 제네시스가 영어인데 이 창세기를 번역한 게 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나타낸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따라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사실은 새로운 창조 또는 새로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또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 상황 속에서 마태는 이 계보에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리고 그 인생이 못난 사람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말은 여인이었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또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던 기생 창녀였어요. 그런가 하면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면 안 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밧세바는 다윗의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도 아주 특별한 건데,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에는 그냥 여인이 아니라 가늠하고 이방인이었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의롭고 떳떳한 이름들을 넣어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못나고 비틀거렸던 그 인생을 살았던 이름들을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유다의 이탈이, 다윗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계획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의 못나고 비틀대던 인생보다 더 크다는 것.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단순히 족보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이 글 속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못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안에는 14대요 또 다윗을 강조하여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한 가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동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함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나쁘게 말하면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상태에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서 성공했다고 쳐도 힘들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른들은 한 번, 두 번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중학교까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한 번 성적에 실패하면, 시험에 실패하면 그 성적,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은 쫙 멀어지고요, 대학이 멀어지면 자기가 그토록 꿈꾸던 기업이나 꿈꾸던 삶도 쫙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쁘게 말하면 실패하면 안 되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으니까 고백할 수 있죠. 우리 모두 여러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주 극소수만 성공을 했고 대부분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진 자리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선배들이 있었고 그 자리가 이제 우리 자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 현실이 뭡니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우리 향해서 공격해 도전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면, 그리고 주의를 지키면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익이나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저항한다는 거죠. 내가 그거 없어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주고 싶은 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 너희들은 실패했어. 라합을 봐라. 그 직업이 무엇이었냐? 다말을 봐라. 어떻게 살았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냐? 밧세바를 봐라.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냐?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십자가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계보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못난 인생들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약속받고 그 길을 걸어갔고 이미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실패해서 무너져갖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품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풍성한 삶이 약속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 방식과 방법은 야곱의 속임수가 다말의 일탈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못난 인생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들에 가서 손을 내밀고 붙잡고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실패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도 무너졌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넘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보다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동익교회 성도분들 아닙니까? 함께 가는 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마태가 유대인을 전도하기 원했던 것처럼, 마태가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너희들 조상들에게 누가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가 누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여러분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죠.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도전합니다. 그거 없어도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먼저 맛을 보았죠.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놓고 마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도 믿음의 리스트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텐데, 여러분 그때 뒤돌아섰을 때 여러분 어떤 간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증 속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해서 잘났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거면 족한 거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못나고 깨졌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족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이 길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조금은 비틀대고 조금은 멈추고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